드리겠습니다. 주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저희들 큰 구원받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 병든 이 생활로 인하여 너무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비정상의 생활을 하고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강단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문하여 주시고 병 고침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몸의 이 병, 마음의 병, 영의 유약병까지 인간병 고침을 다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영을 주장하신 그 영, 중생된 영대로 우리의 이 마음이 주장함을 당하고 또한 몸도 주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뜻대로의 참된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만물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또 합당한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다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권능으로 말씀의 실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의 계곡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여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아가 비건치 않네. 천성만을 향하며 멸류관을 얻겠네. 달아가
주 많은 자, 주 많은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그러가 거단치 않네. 유리하는 양떼를 험한 곳에 찾으러 걸어가 거단치 않네. 주여 모하는 자, 주 많은 자, 주 많은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찬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처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것에 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에 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영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례를 인도하여 주소서. 복을 주신 것에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복을 주신 것에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것에 주여
더욱 사랑하소서. 복을 주신 것에 주여 더욱 사랑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신약 173쪽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인간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린 실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것을 다 터부시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징계받아서 살고 있는 스스로 망하는 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 행위가 병들었다. 우리 행위가 다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악습으로 가득 찬 병든 우리 행위다. 내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지 않고 악령이
악성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주장하는 마음이 병들었다. 인간병 든 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 병든 자가 병든 사람이 제일 불행하듯이 우리는 이 인간병 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얼마나 불행스러운 고난과 고통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같이 이 강단의 근본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젖어 있는 악습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악성을 변화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원치 않는데 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그런 참 어려운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근본의 이 강단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오신 같이 오셔서 고치기를 원하냐. 문제는 내가 병든 것을 알고 내가 고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고쳐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합시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면 되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영감대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벌써 자기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와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단절하세요. 내가 과거에 구걸했던 생활,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생활, 내가 죄짓고 살던 그런 생활, 하나의 악습으로 악성으로 완전 쳐져 있는 이 옛사람의 생활을 딱 이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할 수도 계속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것을 청산하고 주님, 다시는 내가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과거에 멍석 깔고 그저 구걸하였던 이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딱 단정을 짓고 걸음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힘껏 이대로 계속 살아요. 비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서면 되죠.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도 또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요. 낫고자 하는 그자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딱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이고 아무리 피곤한 손이라 할지라도 기어크라도 일어서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역사하신 주님, 이 치의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계속 걸어서 이제 근본에 인간병을 한번 고침받아서 과거 불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된 행복된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렇게 인간병을 고침받은 자로서 그럼 살아야 할 정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고 우리 성도를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렇게 비유하시고 또 농부 되신 아버지를 포도원의 농부로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삶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정상적인 그런 이 삶이죠. 이런 정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병 고침 받은 우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까? 과거의 비정상적인 삶을 이제 우리가 청산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참되게 정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포도원 농부 되신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란 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 둥치 예수님, 가지 성도, 이걸 통틀어서 포도나무라 그러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3대 역사 우리가 간추려 말할 수 있죠. 예정, 창조, 섭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에는 어떤 흐름, 순서가 있고 또 존재가 있고 또한 이것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다 조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움직이게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는 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내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우리가 응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그럼 상식적으로 농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역사한다, 일한다. 이건 애들도 다 합니다. 애들도.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농부 되신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포도나무에 필요한 것은요, 햇빛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무슨 햇빛을 조달하겠어요? 물이 필요하다, 자기가 물을 조달합니까? 또 거름이 필요하다, 자기가 거름을 무슨 조달합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알아서 다 햇빛도 더 많이 쬐게, 물도 풍족하게, 거름도 넉넉하게, 사시사철 농부의 모든 하는 일은 이렇게 포도나무를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딱 단정을 지어야 합니다. 가경존원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요 법칙 변함이 없어요. 주시는 그 한 분의 이 역사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위로서부터 아래로, 이건 변화가 있습니까? 이 만구의 진리예요. 그런 진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따뜻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때론 이 겨울에는 나무가 주위에 추워야 벌레가 다 죽지 않습니까? 추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나무의 모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주실 분도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 가지 해충이 있다. 그러면 그 해충을 누가 제거해 줍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수로 자기 몸에 붙은 해충을 이것을 없애겠습니까? 절대 못 없앱니다. 농부가 보고 그것을 딱 뽑아줘야 돼요. 없애줘요. 햇빛이 가려져서 이게 햇빛이 쩍쩍 쬐야 잘 열매를 맺고 자랄 텐데 햇빛이 그늘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가 그 그늘진 그 부분을 다 다른 나무 가지가 있다면 잘라주고
해서 충분한 그런 일조량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 나에게 있어서 없애야 될 그런 요소들, 나에게 있어서는 아까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고 내가 이 대적을 없애자,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 내게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자, 이것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왜 가지가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야 너는 네가 할 수가 없어. 너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농부가 다 해주니까 농부가 너의 모든 해를 다 제거해 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둘째, 이렇게 농부가 전적 포도나무를 위해서 역사를 해 주시되, 그건 단서가 붙은 단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어야 위해 주지 열매 안 맺으면 뭐 한다고 위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실이 우리가 인식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열매 맺는 생활 안 하면서도 하나님 주의소 하나님 뭐 이거 제거해 주세도 내 소원대로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정보가 나한테 이것이 인풋가 안 돼 있어요. 입력이 안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뭐 하나님 줄 수 있다고 보니까 내가 다 했지 뭐. 다른 사람이 해줬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비정상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다 일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제일 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대체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입니다. 포도. 그렇죠? 또 그것이 만약에 복숭아 나무라면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복숭아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 맺습니다. 그건 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실상보다 못한 것이 이것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 맺어야 되지. 자, 우리의 그럼 나무 둥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붙은 가지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이 과실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것.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이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해는 다 제거시켜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부탁 안 해도 말이죠. 이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지 안 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게는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시는 그런 주님,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제일 된 가치는 열매 맺는 것이니 어떤 열매?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매, 즉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역사, 사죄의 열매,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칭의 열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친의 열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여자입니다. 또한 소망의 열매,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하나 되어 나가는 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요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은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한 것이니까 그래서 피
성령, 진리 그렇게 항상 표현하죠. 성령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이 직분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중보의 역사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점점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 주는 증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받은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잘 다스리는 하나님께 통치받은 통치로 모든 사람을 통치, 관리, 섬기는 이 왕직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9가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과제된 자로서 자꾸 열매 맺기를, 주님 닮기를 힘씁시다. 주님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열매를 맺습니까? 둥치에,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것 또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 것은 사실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끄덕끄덕 되죠. 그거야 당연하지.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안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지된 자로서 둥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 하는 것은 좀 더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호 내주적인, 그 일방적인, 우리가 딱 붙어있는,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적인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대체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중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생 때에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요 요소, 이것은 전적 무슨 요소입니까?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신적 요소입니다. 이 신적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적 요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넓게 표현하면 사활에 대속할 때는 소망이 붙고, 거기에 더 넓게 했을 때 직분까지 붙이면 제사장, 선지자, 왕직까지 다 붙는 거죠. 그게 조금 함축적으로 설명했느냐, 조금 보다 넓게 했느냐, 안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 말씀했냐 따라서 이 개수가 조금 줄어들고 늘어들지만 다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중생될 때 피와 성령과 진리, 제일 간단하게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그 표현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요 세 가지 요소는 전적 무슨 요소? 신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다,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첫째 아담의 자손된 우리 또한 부모님의 이 요소, 유전인자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후손된 자는 이렇게 부모, 조상의 유전인자,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공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 차가 있는 것은 첫째 아담의 자손은 부모의 유전인자 전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분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담 자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요소란 것은 이 육체의 부모같이 유전인자를 뚝 일부가 떼어져서 올 수 있는 그 요소가 안 돼요. 왜? 완전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창 전부가 다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전부 내한테만 다 오면은 다른 사람은 어쩌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소가 우리에 다 왔다는 것을 두고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요소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렇게 연합된 그 관계 요것을 두고 무엇으로 또 표현했냐면 지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지체, 즉 머리 되신 주님, 몸된 우리, 여기에 여러 가지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다 하나로 딱 묶여졌어요. 무엇으로? 연합,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딱 연합돼서 상호 협력, 협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몸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달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생활할 때 그때의 열매 맺지 그 외에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그 외에는 절대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독단하고 독행하고 내 의지로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하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만 강해진 사람이 돼요. 자기 아주 독단 그런 고집만 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뭡니까? 정죄를 때립니다. 니는 이것도 못하나? 니는 공부도 못하나? 니는 말이지 뭐 돈도 못 버나? 아이고 그 나이에 이 꼬라지가 그렇게 가감하게 말하는 사람 뭡니까? 아주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많이 돈 벌고 그래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자수성가형 사람들은요 그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냥 뭡니까? 정죄해버립니다. 정죄. 인생이 그 따위로 살지 마라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홀몸 단신으로 이렇게 살았어. 이래서 자수성가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형제자매 어머니 의지하지 말고 네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가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 홀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성공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점점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내가 뭘 해야 되지 해가지고 예수님 안 닮아요. 닮을 수가 없어요. 더욱더 자기 강한 욕심 자기의 자아만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으려면 상호 내주하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니 상호 내주하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요.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것이 상호 내주입니다. 그 주님이 뭘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야 죄짓지 마라 사죄 역사해요. 어렵게 살아라 칭의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화친의 역사입니다. 성령대로 살아야 되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진리 역사입니다.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살아 세상 소망하지 말고 본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지 땅에 쌓아두면 안 돼. 이렇게 소망의 역사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 역사, 네 자녀를 위해서 너 후배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네가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제사장의 역사를 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복받게 해라. 말씀으로 훈계해라. 말씀으로 깨우쳐주라. 말씀으로 각성케 해라. 말씀으로 주의시켜라. 그래야 그 말씀을 복받는다 하고 선지자 역사를 하게 합니다. 다스리라, 섬기라, 봉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왕의 역사를 하는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역사예요. 그 역사 따라 우리가 피동되면 이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죄의 열매, 칭의 열매, 화친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열매, 선지자 열매, 왕의 열매, 성령의 진리 열매, 이런 열매를 쭉쭉쭉 맺는 것이 아이고 저 사람은 꼭 새끼 예수 같아.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마음,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라 하신 대로 이는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안에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영광 진리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못으로 진리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전달해 줍니다. 그 뜻을 받아서 자기가 딱 행한 것은 뭐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그렇게 행하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하란 말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열매를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상호 내주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 뒤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의 계명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은 전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복되라고, 우리가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이는 안식일에서 놓은 것 아닙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루 쉬셨어요. 노동과 쉼의 비율이 6대1입니다. 6대1. 그 6대1이 합해서 7수예요. 7수. 이게 완전수예요. 우리가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구성비가 됩니까? 6과 1의 구성비. 6의 노동과 1의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 노동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쉬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합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그 사람이 잘 삽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다. 저도 머리가 되게 아플 때 있습니다. 이 항상 고민인데 그러면 압니다. 이제 좀 지나니까 잠을 많이 못 자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충분히 자면요. 요즘에 이상하게 머리가 안 아프다야. 참 두통이 없다. 딴 거 없어요. 잘 잤기 때문에, 잘 쉬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제일 건강합니다. 건강 없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딱 물어볼 거 없습니까? 요즘 식사 잘합니까? 밥맛이 없어.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이고 바빴어. 좀 잘 쉽니까? 아이고 참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아이고 참 불행하군요. 많이 아프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조화와 질서 속에 딱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경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복 받은 거하고 6일 동안 삽니다. 뭐 휘발유가 있어야 돌죠.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화를 못 맞추면요. 그것이 누구한테 해가 옵니까? 당사자 나에게 딱 해가 옵니다. 우리 뭐로 잔머리 딱 굴려가지고 아이고 쉴 시간이 어디 있노? 일하자 공부하자 뭐 놀자 그래가지고 주일까지 막 기계에 돌려보세요. 그럼 기계에 돌아야 돼. 월요일 딱 되면 과부하가 딱 걸려가지고 삑삑삑삑 소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 조불고 하품하고 있으면 니는 무슨 주초부터 월요일부터 하품하고 앉아있나? 미운 살이 딱 꼽힙니다. 꼽혀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안 쉬어줬어요. 실컷 더 놀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모든 계명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지 우리의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짐으로 여긴 것이 누가 짐으로 여깁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래요. 짐 좀 벗자. 자유롭게 좀 살자. 왜 얼마인 주일학교 초등학교 애같이 내 이거 두디스 두대 이거 하라 한 대로 그대로 하는 바보냐? 네가 로봇가 너는 자율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 속인 것을 다 속아서
죄 지으니까 자기가 망하지.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누구도 우리를 망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명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은 뭡니까? 위함입니다. 위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뭐랬습니까?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위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은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12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바로 주님의 계명은 딱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하나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역사, 우리를 위하신 하신 역사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되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는 우리 구원하는 이 역사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구원 운동에 힘쓰라. 너 내 구원에 힘쓰고 나 너 구원에 힘쓰고 자타 간의 구원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가 구원 운동에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방법이 돼요. 닮는 방법. 그래서 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하면요, 그것이 자체 성화의 지름길이라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하면서 그대로 안 살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요. 또 내 자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전도하면요,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깨끗해져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맛을 봐야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여 계명 지킴으로 서로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의 여러분들 가치가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역사대로, 주님이 시키신 그 뜻대로 살아서 자체 성화 이루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름으로 인해서 자체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도 이루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절에 아버지께서 이를 저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깨끗이란 것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된 것을 열매 맺을 때 더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역사 때는 피와 성령과 진리,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된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말씀하신 같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그리고 소망과 또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란 이런 신적 요소로 우리가 새롭게 출생된 자 되었죠. 이런 요소, 즉 간단하게 줄여서 피와 성령과 진리란 이 신적 요소란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본질,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질, 본성. 본질, 본성대로 되었을 때 거기 깨끗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양복이 참 깨끗하네요. 뭘 보고 여러분들 깨끗하다 합니까? 잡티가 없이 여기 시커먼 겉에 있을 때 그 깨끗하다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흰 걸 딱 여기 붙여보세요. 지푸라기 하나 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엘리베이터에 제가 사택감에 탔는데 아주 친절하신 어르신이, 아마 그분이 교인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도 왔다 하면서 저를 좀 봤겠죠. 그래 이제 목사님 알고 저한테 오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서로 상호 인사하는데 와서 손 탁 제 양복에 뭘 하나 탁 떼주더라고요. 그 아마 뭐 흰 지푸라기 하나 붙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보기에 좀 그렇겠죠. 다른 사람 볼 때 이거 저기 뭐야? 뭐 이거 저기 뭐 교회 목사님이라는 사람 옷도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분이 안타까우시는지 지푸라기 다 말없이 떼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깨끗게 해주신, 깨끗게. 본질, 본성, 시커먼 그 본질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 본성들의 사람이 더 되게 깨끗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사제 열매, 칭 열매, 화친 열매,
소망의 열매, 성령과 진리 열매, 제사장, 선지자왕의 이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사제의 능력을 더 주시고, 칭의 능력을 더 주시고, 화친의 능력을 더 주시고, 소망의 능력을 더 주시고, 성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 주시는 것을 두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면 더 열매 맺도록,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준 자 10달란트 남겼을 때 1달란트 준 자가 하나도 못 남겼으므로 그 준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바로 남긴 자 10달란트 남긴 그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잘한 자에 더 주십니다. 더 주셔요. 이것이 뭡니까? 더 깨끗게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으면 더한 능력이, 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열매 맺으면 아버지께서 8절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이렇게 열매 맺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농부가 너무 좋잖아요.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더 햇빛도 비치게 하고, 옛날에 안 깔았던 은박지를 요즘에 다 어떻습니까? 어떤 과수원에 가도 은박지 안 깐 그런 가수원 없습니다. 배나무 역시 소나무, 사과나무 역시 포도나무 역시. 왜? 뭐라고 해서도 일조량이 많아야 더 열매가 잘 맺는단 말이에요. 결실을 잘 하시나요? 그래서 농부는 오만 아이디어 다 짜가지고 열매 많이 맺는 자는 더 맺도록 해주신 같이, 우리 이렇게 열매 맺는 생활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야 건강, 야 남는 게 건강이지, 돈, 야 찌긋찌긋한 게 돈 아이가, 다 모든 천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다 네에게 올린되게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붓도록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니까 이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이 축복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는 은혜가, 은혜의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 성전에 가득 차니까 어떻습니까? 놀 수 있는 그 틈은 문지방 아닙니까? 문 사이 틈이 있잖아요. 문지방. 거기에서 그냥 물이 철철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사람의 발목에, 그리고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 사람이 둥둥 뜨기까지,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사해까지 이르러서 그 사해에 죽었던 생물이 다시 소생하는, 이것이 성전에서 나온 그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미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 즉 열매 맺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해 주시는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이 넘쳐나니까 그 혜택이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 다 미친다고요. 그런 이방인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주님의 형상의 열매니, 주님의 형상의 열매는 주님 닮은 자니, 주님 닮은 자를 우린 다른 말로 뭐랍니까? 예수님 판박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를 수 있는, 제일 신뢰하고 잘 따르면 그대로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오전에 그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을 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답답한 것이 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생활 못해. 왜? 대면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전하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곧바로 나에게 무슨 다른 사람 구원운동에 힘쓰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체 생활은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면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우리가 아직 이런 성숙된 온전한 완전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시점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다 서야 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얼만큼 전도에 힘씁니까? 다른 사람 구원에 얼마나 힘씁니까? 그저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는 자기 하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해도 한 짐이 한 짐. 남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입니까? 정상지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자고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곧바로 자체성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지름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 많은 것이 행복입니까? 권세 많은 것이 행복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명예를 많이 가진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 많은 권세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많이 봤고, 돈 많이 가지고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불행을 우리가 가진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소획 행위라든가 소확행이라든가 아주 적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뭘까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자기 마음에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샘솟듯이 그냥 기쁨이 퐁퐁하면 여러분 그냥 안면 이 근육을, 이게 여러분들 릴렉스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근육이 싹 풀립니다. 그냥 요 소위 미간이 쫙 풀려요. 언제 미간이 쫙 짚어집니까? 신경 빡 쓸 때. 텐션이 딱 걸리면요, 이 미간이 딱 오므라듭니다. 이런저런 거 신경 쓰이고 귀에 거스는 소리 들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이게 딱 그냥 쫙 찡그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이게 풀려요. 얼굴이 확 핍니다. 야, 네 얼굴이 진짜 달짝 같아. 진짜 네 정말 보니까 참 보기 좋네. 그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사람. 그러나 이런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목이 말라도 마셔도 자기 갈증을 해결할 것이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요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빼앗지 못한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을 예수님 닮은 꼴 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니,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내 마음에서 펑펑 쏟아나니까 항상 기뻐해요. 늘 기뻐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으면요, 더 깨끗함을 받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수님의 제자가 더 되지요. 기쁨으로 충만하니 진짜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가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반대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바로 둥치에서 딱 끊어버리셔. 그게 뭐죠? 은혜의 젖줄이 딱 끊겨요. 은혜의 젖줄이 끊기니까 이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냐니, 이건 딱 은혜의 젖줄에서 딱 끊기니까 이게 가지에서 떨어진 것, 그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자기 얻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갈급한 사람, 아주 모든 것이 다 소진된 사람, 아무것도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고갈된 사람이 됩니다. 고갈된 사람. 건강도 고갈, 정신력도 고갈, 지혜도 고갈, 그리고 돈도 고갈, 자기의 모든 사업 그런 계획도 고갈, 사업의 그런 일도 고갈, 모든 것이 다 바짝바짝바짝 다 메마른 자가 되어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워다가 불에, 이거는 아무도 쓸데없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그런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불이나 쪼는 불택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실컷 이용당하다가 토사구팽 당하고 말이에요. 실컷 죽으라고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침하고 꼴꼴 했더니 니 먹고 니 페르마이가 입사 안 돼, 너는 퇴사, 니 나가. 그냥 톡사구팽. 그만큼 충성인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림당하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받고 다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끊기고 모든 것이 말라지고 고갈되고, 그래서 다 우리가 참 세상 사람에게 짓밟힘을 받히며 또한 이용당하는 자가 되는 것은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무도 참 마귀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을 등한히 여겼던 이런 우리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요 생활에 젖어 있던 이런 악하고
정말 몹쓸 인간병, 이 인간병을 주님이 참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고침받은 자로서 삽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자고요. 과거 병들었을 때 비정상적인 삶은 과거로서 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리 들었잖아요. 그 삶을 청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걸읍시다. 정상적인 삶을 삽시다. 그것이 어떻게 산 겁니까? 우리는 본 태생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열매 맺는 생활, 내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것을 가지는 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 성장되어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가셔. 다시 해서 상호 내주의 생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대로, 주님이 시키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고 주님 사랑 안에 가는 생활로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구원운동에 우리가 힘쓰므로써 점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져 나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 더 임하여서 우리가 실로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6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형상 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같이 되게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앞서서. 예수님 같이 되게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게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예수님 같이 되게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는 생활, 또 30분씩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공예배 참석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오후 3일 밤 5일 밤 예배 또 새벽 기도 우리가 예배 참석에 힘쓰므로 은혜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성구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절수라도 외우며 묵상생활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건면해서 좋은 일은 동참을 시키시고 또 복된 일은 신앙이 생활이 습관화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로 해야 되지만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생활이 옳은 생활, 바른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은 자기 의지를 넘어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도록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합니까? 이제 거기 끝나면 안 되죠. 거기 끝나면 율법주의,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기적, 축복 역사가 팍팍 나타나는 이런 삶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결실 맺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네가 하루에 몇 장 읽기로 해봐라. 또 네가 했나? 이렇게 해서 의지로 자기가 하기를 자꾸자꾸 도와주고 또 늘 이렇게 체크하고 네가 성경 한 구절 우리 읽고 외우기로 했는데 외워봤나? 해가지고 외웠으면 우리 같이 외워보자. 이렇게 하면요, 거기 나중에 한 주, 두 주 그렇게 수고를 하면 아이가 성경 암송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 본능이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본능주의고 딱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딱 본능. 그리고 예배 생활 이것이 본능. 이렇게 딱 되어지도록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런 자로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수고, 노력이 안 들면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 해준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자, 성녀 뒤에는 성모가 있어요. 성모.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는 겨드랑이에 끼고 그냥 방관하면 그건 안 되죠. 본인도 거기에 일조하고, 그러나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생활, 여러분 협조하고 암송하는 생활 좀 협조해서 잘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한 주에 한 구절라도 외우는 것이 이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묵상하면 그 도리를 잘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면 이게 바로 복된 생활이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모님들 협조해서 아이들이 꼭 성경 읽는 생활하도록 또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생활하도록
귀찮다 생각지 마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만큼 여러분들 정말 방관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는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못된 부모입니다. 못된 부모. 양육의 의무를 가지지 못한 이런 부모인 것을 알고 어떻게 자녀들 말씀 자꾸 한 주라도 외울 수 있도록, 한 구절이라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오늘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바른 교리, 신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자 되어져서 바른 우리의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실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성경 공부 많이 동참하도록 합시다. 자녀 위한 기도 결코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일 된 투자입니다. 제일 된 투자. 화요일날 저녁 8시 있는 자녀 기도에도 또 자기를 꺾고 자기를 많이 여러분들 희생해서라도 위해서 기도에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가 있으니 회원도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 김영준 집사님, 변재숙 권사님, 전재성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다음 주 오전 대표기도 전재성 집사님, 오후는 변재숙 권사님, 다음 주 주차 봉사 윤진실 집사님, 오늘 3시 오후 3시 차량 운행은 김동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질적인 인간병 고쳐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병 고침 받은 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포도나무 가지오니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생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형상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의 계명 지키는 생활, 즉 인간 구원 운동의 힘쓰므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화되는 생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축복과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그리스도에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일어나시오. 자리를 들려주시오. 특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배운 것 친구로서 이제 주 안에 가는 자들 주님 내 안에 상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역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점점 주의 형상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더 기쁘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의의 영을 누리는 주의 제자가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여 문하시는 주님 이 기쁨을 주옵소서. 배됐습니다.